자, 여러분 역대상 말씀을 저희가 지난 한 달 좀 넘게 저희가 못하고 이제 고난주간과 이 부활주일 설교를 지금까지 했었는데 이제 다시 저희가 쭉 지나왔던 이 역대상 설교를 다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26장이고요. 제가 챗GPT는 아니지만 간단하게 요약을 한다면 포로 갔다 온 이후에 1장부터 9장까지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들의 이름을 적은 이유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별과 같이 다 하나하나씩 세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예언이 다 찼을 때 그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다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시려고 했다. 그러려니까 말씀이 필요했고 말씀 따라 사는 왕이 필요했더라. 그래서 사울 왕이 먼저 나왔는데 이 사울 왕이 안타깝게도 자신의 기질대로 하나님이 주셨던 제사장 나라를 말아먹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쳐 나가시려고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다윗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질서를 모르더라. 그래서 우사 사건이 일어납니다. 수레를 고라자손을 시켜서 어깨에 메고서 와야 되는데 그 법궤를 수레 위에다가 오다가 넘어지다가 그 우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이렇게 감히 지킨다고 잡았다가 다 터져서 죽지 않습니까? 그 일을 겪고 다윗이 오벳 에돔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 법궤를 몇 달 동안 두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내가 아무리 기뻐도 내가 아무리 감각이 뛰어나고 내가 아무리 영민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질서를 벗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 질서를 세웁니다. 그래서 열방에 있는 나라들이 다 다윗을 치려하지만 다윗은 그때부터 하나님께 물어보고 오벳 에돔네 집에 있는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있더냐? 와, 장난 아닙니다. 거기 오벳 에돔네에 있는 사람들이 고라자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서 행하니까 그 집안에 그냥 복이 쫙 내립니다. 맞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다. 고로 하나님의 성품은 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래, 우리가 이제부터 하나님께 묻자. 아무리 잘하는 전쟁이라도 하나님께 묻고 또 묻자. 거기서부터 바알 브라심, 돌파의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열방은 평정이 됐고요. 다윗이 힘이 가장 셀 때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위한 집을 짓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허락받지 않고 또 율법에 적혀져 있는 대로 다윗이 하지 않고 사단에게 싹 유혹이 돼서 자기 확신으로 어떻게 합니까? 인구조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그 다윗의 교만함을 심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할 때 다윗이 그 죄를 저에게 넘겨달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죠. 그럴 때 오르난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그 죽음의 천사가 칼을 들고 쫙 서 있으니까 다윗과 그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가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질 때 하나님이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다윗을 통해 큰 값을 주고 사게 합니다. 그리고 그곳이 솔로몬 성전이 서는 하나님의 성전이 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면으로 저희가 봤습니다. 그리고 고난주간이 시작됐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솔로몬 시대 때 짓게 하려고 준비했는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한 영원한 집을 지어줄게 라고 하고 그 감격에 의해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준비들을 시켰고 어떠한 사람들을 훈련시켰고 어떠한 예배와 하나님의 성품들이 가득한 나라를 설계하려고 했는가. 그래서 지난번에는 저희가 찬양대까지 배웠었고 오늘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를 할 차례입니다. 잘 이해하시고 자, 지금부터 26장을 시작할 텐데요. 26장 오늘은 1절에서 32절까지 다 하나하나씩 읽어볼 겁니다. 먼저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성경을 읽다 보면 길고 지루한 이름표들 계속 나오고 그것들이 반복되니까 우리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렵고 좀 지치게 느껴지기도 됩니다. 오늘 역대상 26장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딱딱해 보이는 이름들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뒤집어 놓을 만큼 가슴 벅찬 복음의 비밀이 놀랍게도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그걸 잘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자, 26장 1절을 아직 저희가 읽어보지 않았지만 내용들은 대략 이렇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장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고라 자손들부터 쫙 나오면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쫙쫙쫙 나열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고 어떠한 사람들이고 과연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다윗의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의 갈래는 다음과 같다. 고라 가문에서는 아삽의 자손인 고레의 아들 우셀을 낳았다. 네, 고라 가문은 말 그대로 뭐 하는 자손이었죠? 이 레위의 자손이고요. 하나님의 성물을 맡는 그 레위 지파 중에서도 특별히 엄선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파였고 하나님이 그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물과 성막, 그리고 이제 성막의 시대는 끝났으니까 성전의 시대를 맡기신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전의 문지기 명단입니다. 이들은 단순한 안내원이 아닙니다. 무기를 들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려는 모든 악한 것들을 목숨 걸고 막아내는 영적 전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훈이처럼, 희철이처럼 저 문 앞에 서 있어서 이렇게 주보 나눠주려고 하고 문 열어주는 그런 사람들 수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엄청나게 엘리트입니다. 제가 하나하나씩 설명드릴 거지만 이 사람들로 하여금 나라가 돌아간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엄청난 엘리트고요. 싸움도 엄청 잘하고요. 그리고 법관들도 있고요. 재판관도 있고요. 말씀도 엄청 잘 전하고요. 행정이 엄청 뛰어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로 나라가 돌아간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똑똑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았고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고요. 하나님께 부정한 것들, 하나님의 거룩을 망가뜨리고 영광스러운 것들을 망가뜨리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생명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또 다른 사람들이 예레미야 때도 나오는데 레갑 족속들이 있긴 하지만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엄선해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자, 노란 글씨만 보십시오. 나머지는 제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먼저 이들은 어떤 역할을 했냐면요. 거룩함의 수비대였어요. 거룩함의 수비대. 창, 칼 엄청 잘 썼습니다. 그리고 늘 무장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킨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그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나 시체를 만진 사람들이나 그리고 부정한 사람들, 율법적인 표현으로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잘 아셨죠? 그럼 그런 사람들을 지키는 가이드라인이 누굴까요? 성전 문지기입니다. 이들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것들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엄청난 군사로 변합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들이 오거나 또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이들의 입장에서 이교도들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거나 그리고 굉장히 폭동이 일어나면 누가 제압을 할까요? 이 성전 문지기들이 지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국가 재무 관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앙은행 총장 정도가 이들입니다. 그리고 재무부 장관급들이 다 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재산들을 다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이 성전에 있는 재산들 그리고 사람들의 11조들을 다 이 사람들이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엄청난 자산들과 엄청난 기획들을 누가 하냐? 왕과 함께, 제사장들과 함께 이들이 합니다. 그 회의를 이들이 들어갑니다. 그 명단들을 오늘 우리가 보는 거예요. 기획부, 재정부, 이러한 사람들, 국방부, 이런 사람들의 이제 그 성전 중심으로 일어나는 그 가까운, 하나님과 아주 초밀접하게 가까운 사람들의 명단들이 지금 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고라 자손들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이들에게 용맹함도 주시고 엄청나게 건강함도 주시고 영적인 지혜와 이 세상을 다스릴 지혜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쭉 32절까지 읽어보지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계속 공통점적으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걸 이렇게 해석해서 그렇지 사실 성경만 보면 뭐만 있어요? 이름만 있어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성경을 연구하니까 역사들도 보고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쫙 조사해보고 보면 이러한 것들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행정관 및 재판관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단 서편에 10지파가 있고요. 요단 동편에 2지파가 있었습니다. 자, 포로 갔다 왔어요. 다 망했어요. 이제 남유다 북이스라엘 있던 것도 다 망했어요. 이제 뭐만 있습니까? 그래도 요단 서편, 요단 동편에 이제 남유다를 중심으로 한 다시 한번 이 예루살렘이 섰는데 이제 포로 갔다 와서 그게 섰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관료들이 필요하고 그들의 11조와 그들의 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율법대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들도 이 성전 문지기 중에서 뽑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의 슈퍼 초엘리트들은 다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솔로몬 때도 힘을 쓰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어렵게 느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저만 성경을 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저를 봅니다. 저만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도 저희를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희를 읽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읽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저를 맡기십시오. 이 고라 자손들이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이 성전 문지기들이 그러한 태도였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자기를 통과해서 하나님께 깨끗한 것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정한 것이 들어가면 자기의 생명조차도 거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 통치를 구현해낸 위대한 영적인 전사들이었다. 예. 여러분들은 전사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전사자들이십니까? 영적 전쟁 중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전사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셀레마의 아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엄청난 사람들이었구나 라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3절 시작.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다. 아멘. 저희 오늘 오신 강효성 강도사님이 역사를 전공하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설교 잘해야 돼요. 이거 역사서니까. 예. 자, 4절입니다. 오베데돔 그 하나님 법궤를 집에다가 두고 그 하나님 질서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그것을 잘 모셨더니 엄청난 복을 받았던 그 오베데돔이 그 가문이 여러분 지금 다 성전 문지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읽어보세요. 4절입니다. 시작. 오베데돔의 아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아멘. 여러분이 오베데돔에게 배울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성품대로 하나님이 저희 집에 머물기를 바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배자들이 되길 바라고 오베데돔에게 이거 하나 딱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모가 섬겨야 할 거, 부모가 보여야 할 거, 부부관계에서도 나타내야 되고 위에서 자식들에게도 나타내야 될 거, 온 집안의 질서가 딱 하나여야 될 게 바로 뭡니까? 우리 집안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 거야. 이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우리 집에 임하게 할 거야. 이게 관념이 아니고 이게 철학이 아니고 이게 실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집에 오셔? 그게 우사가 지금 다 터져가지고 지금 다윗 왕도 지금 쩔쩔매고 다 그렇게 있어?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사가 어떤 사람이었죠?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질서대로 하나요? 자기 감정대로 하나요? 자기 감정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다윗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제 감정대로 모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취급을 받으실 분이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성품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 안에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고 열심히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사처럼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이만큼 한다고, 내가 이만큼 한다고, 내가 저만큼 한다고, 내가 하나님과 가깝다고 내 감정대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벳에돔처럼 하기를 우리가 오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분 너무 멋있어요. 지만도 저희 예술교회 와서 이 사람 이름 딱 기억했잖아요. 그죠? 오벳에돔. 목사님 저 몇 주가 지났는데도 이 오벳에돔이 안 잊혀져요. 이름도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오벳에돔이 그 나라가 심각한 가운데 다윗 왕도 하나님과 가까웠던 그 다윗 왕도 아찔했던 그 순간 가운데 다윗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 집은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 집입니다. 저희 집은 하나님의 성품을 압니다. 저희 집은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고 싶습니다. 저희 집이 누추하지만 저희 집에 모셔주십시오. 여러분 그러한 가정이 되길 축복하고 그러한 부부관계가 되길 축복하고 그러한 자녀 교육이 일어나길 바라고 그러한 사업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난주 되게 기뻐하셨어요. 왜요? 인경이 여는 곳마다 거기가 예배가 되길 바라고 거기가 교회가 되길 바라거든요. 저 사람 마음엔 그게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걸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거기에 더더욱 질서가 생겨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계속 나오고 이들이 62명인가 다 여기에 채용을 당합니다. 대단합니다, 여러분. 이건 능력대로 뽑은 게 아닙니다. 이따가 보면 알겠지만 제비 뽑기 합니다. 하나님이요 선별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넘버원 쓰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only one을 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우사 같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감정만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엘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어리지만 사무엘 같은 사람, 하나님이 시키면 바로 예스하는 사람, 어떠한 무거운 나라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상관없다. 하나님은 실제다. 난 하나님을 모실 거다. 우리 가문은 하나님을 섬길 거다.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하나님의 질서를 지킬 수 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문지기를 할 수 있는 무게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영광이 뭐라 했죠? 무게라 했습니다. 무게. 엘리만큼 무거웠던 대제사장이 있습니까? 그는 그에게 무게를 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한테 들렸죠? 어린 사무엘에게 들렸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벳에돔의 아들들의 이름, 모르는 사람들의 이름을 계속 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삶을 걸고 하나님의 무게를 지켰다는 걸 잘 아시고 그들의 이름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5절입니다. 26장 5절 시작. 여섯째 암기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르엘이다. 하나님께서 오벳에돔에게 이와 같이 복을 주셨다. 네, 엄청난 복을 주셨다는 거죠. 자, 6절입니다. 시작. 오벳에돔의 아들 스마야도 아들들을 낳았다. 그들은 용맹스러운 사람들이었으므로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용맹스럽다는 얘기는요, 엄청 싸움 잘한다는 거고요, 엄청 지혜롭다는 거고요, 일도 엄청 잘한다는 겁니다. 그걸 요약하면 한글로 번역하면 용맹스러움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됐나 봐요. 이걸 길게 할 수는 없으니까 단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들 가문의 지도자가 되었다. 자, 7절입니다. 시작. 스마야의 아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다.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유능한 사람이다. 예, 용맹한 사람이다. 유능한 사람이다. 다 같은 말입니다.
근데 정치적으로 되게 잘하고 또 우리 조선시대로 말하면 뭘까요? 문과와 무과가 두루 겸비한 사람이더라. 예, 이순신 장군급들이 많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8절입니다. 시작. 이들이 모두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 아들과 형제들은 맡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다. 오베데돔 집안에 딸린 사람은 62명이다. 예. 와, 오베데돔이 하나님을 모시고 오니까 엄청난 복이 흐른다 했죠? 그 다윗도 그걸 확인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복이 뭡니까? 그냥 법계 보면 금화가 떨어지는 게 복입니까? 아니에요. 위로부터 하나님의 질서가 오베데돔으로 쭉쭉쭉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자녀들이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더라. 아버지를 보더라. 그 위로부터 아래로 질서가 쭉 내려오고 그 아들들까지도 질서가 쭉 내려오고 즉 62명이 뽑혔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래요? 너 이거 해라 라고 해도 하는 사람들이래요. 왜요? 누구처럼요? 노아처럼요.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는 건 좋은데 전 지금까지 포도 농사만 져가지고 조금 제가 그 방주까지는 힘들 것 같은데요. 예, 인건비도 안 나올 텐데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뭘 했다고요? 방주를 지었더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다 준행했더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희가 선택적 순종이 과연 나로부터 시작된 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거를 여러분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계산하지 말고 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벳에돔처럼 하나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왜 선택적 순종을 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이 자기 편인 줄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희는 선택적 순종을 하게 됩니다. 전 제 말에 순종하라는 게 아닙니다. 예술교회 강창훈 제자 한 명도 나오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다 말씀의 제자요, 예수의 제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님이 적용해 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들린다면 계산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십시오. 그게 허무맹랑하게 크더라도 하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그 편에 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벳에돔이 그 편에 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위로부터 엄청난 복이 쏟아지더라 이거예요. 어느 누구에게 맡겨도 어느 하나 이상하지 않고 빵꾸나지 않는 엄청난 복이 섰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고, 그들이 하나님 편 됐다라는 거고, 그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질서가 좋은 문지기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은 또 세상을 향해 나가는 그 아주 중요한 길목에 서 있던 자들이 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적으로 옮겨와서는 청지기로 옮겨집니다. 청지기는 뭐죠? 말 그대로 주인의 것을 맡은 자들입니다. 주인의 뜻을 아는 자들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왜 칭찬받았죠? 왜요? 주인의 것을 땡까먹어서 칭찬받았습니까? 아니요, 그건 혼날 일이죠. 주인의 성품을 알았다는 겁니다. 주인은 이렇게 깎아주겠지. 그걸 사실 주인이 해야 되는데 누가 했다는 겁니까? 자기가 살 길을 찾으려고 주인의 성품을 알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자들은 주인의 성품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오해해요. 강도 같다고 해요. 그리고 땅에 묻어놓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됩니다. 주인의 성품을 통해 나타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벳에돔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았던 자고, 자녀에게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고 흘러가기를 바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선조라면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역대상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 하나 뽑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윗이라 하지만 전 오벳에돔이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사람은 엄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헤만, 찬양하던 사람. 정말 인생이 좌절이었지만 그 다윗 시대에 찬양 대장을 맡으면서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서 찬양했던 그 사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정말 다윗만큼 하나님께 합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걸 지도자격으로 하나님은 다윗으로 얘기했던 거고요. 자, 이 8절까지를 저희가 봤습니다. 이제 한번 요걸 봅시다. 작은 글씨들은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시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림만 봅시다. 먼저 인간적인 열심의 한계, 우사의 참극을 여러분 보셨죠? 자신의 방식, 수레와 손으로 원래는 고라자손 어깨에 메어서 했어야 되는데 저 봉을 딱 들고서 어깨에 메고서 쫙 갔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블레셋의 방법대로 그 엘리 대제사장 때 뺏겼던 그 방법대로 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파열이 돼서 죽어버립니다. 펑 터져버립니다. 거룩함을 인간의 상식으로 다루려 함. 그러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인문학을 공부하지만 저의 설교에 인본적인 색채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웃사꼴이 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본문에서 가리키는 게 뭡니까? 다윗의 깨달음입니다. 은혜는 규례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상식으로 다룰 수 없다라는 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훈련된 영적 파수꾼 임명이 바로 역대상 26장이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한 영적 결단을 해서 그 멤버들을 하나님이 쫙 차려주시고 그것을 제비뽑기 해도 될 만큼 확신이 있는 것. 이게 바로 뭡니까? 역대상 26장. 은혜의 규례 안으로 하나님이 명단을 주신 겁니다. 그러한 찬양하는 지만 형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설교하시는 강도사님 되시길 바라고 그렇게 사업하시고 가정을 꾸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문지기, 내 삶을 지키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문지기는 하나님의 문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내 삶을 지키는 사람일까요? 그렇죠. 하나님 문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문지기들은요, 어떤 모습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는 모두 내 삶의 문지기를 세우려 발버둥 치며 삽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통장 잔고가 내 노후를 지켜줄 문지기이고 사람들의 인정과 내 건강이 불행을 막아줄 든든한 방패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문지기라는 걸 모르고 저희는 문지기들을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문지기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진짜 문지기로 사십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서 정말 나를 지켜줄 수 있는 모든 방어막들을, 모든 문지기들을 세우며 살려고 하십니까? 뭐가 지혜일까요?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라는 폭풍이 몰아칠 때 여러분 제가 언제 죽을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거 알면 저 좀 알려주세요. 제가 제 평생 모실게요. 여러분 그 사람이 절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전도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모든 때는 하나님이 정하셨지만 기한을 정하셨지만 그걸 사람이 알 수 없게끔 하셨다 합니다. 근데 알고 싶어서 점쟁이를 찾아갑니까? 갑니까? 찾아갑니다. 그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다는데도 알려고 할까요? 그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았다는 증거고 내가 문지기들을 그렇게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 자기 그 후임자 같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마지막 목회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는 뭐가 가장 하나님과 맞서서 싸울 수 있냐면 돈이 아니라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 뭡니까? 자기애입니다. 자기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건 자기애입니다. 그 자기를 사랑함, 즉 나르시즘이 세상에 많은 게 아니라 어디에 있냐면 교회에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고 내가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내가 나를 지키려다 보니까 문지기들을 너무 많이 둔다는 겁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경제적 위기라는 폭풍이 몰아칠 때 우리가 의지했던 문지기들은 무기력하게 부서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는 시작.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의 고난과 사망을 결코 막아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린 연약합니다. 무너진 방패 앞에서의 절망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여러분, 비 오는 날 우산 튼튼한 거 들고 가다가 태풍 와가지고 뒤집어진 적 있으세요? 네, 그게 우리의 인생과 같은 겁니다. 이거면 날 지켜줄 줄 알고 가는데 어떻게 되죠? 훅 하고 뒤집어지고 훅 하고 날아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우산을 끝까지 들고 갑니까? 아니면 에이씨 하고서 그냥 갑니까? 거기서 우산을 이렇게 하고 다시 그 우산 펴고 그렇게 가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어? 비싸면 그럽니까? 그러네요. 저기 보니까 롤스로이스 차에 그 우산이 있던데 그게 뭐 엄청 비싸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 비싼 건 들고 다니세요. 근데 그것 또한 진짜 토네이도 앞에, 진짜 앞에는 여러분 그걸 들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생명보다 비쌉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쌍합니다. 그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구약의 건물 성전은 끝났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으로 모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쭉 더 볼 거지만 성전이 일단 어디 안에 있죠? 저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를 지켜야 하는 사람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부정한 것이 들어오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1차적으로 지켜야 하는 문지기들입니다. 아멘.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보는 일,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 있나 아닌가를 분별하고 그것을 결단할 수 있는 오베데돔의 후손과 같은 하나님의 문지기 같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이게 너무 일단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제 9절에서 11절을 볼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 문지기들은 능력 있는 자들로 철저한 질서 속에 세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질서나 우연이 아닙니다. 완벽한 거룩함과 질서라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통치되는 안전한 나라입니다. 아멘.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정말 이 말씀을 알면 우연이 없다고 하고 운이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 말씀을 알면 오베데돔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건 운이야. 네가 운이 좋아서 그래.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말씀의 질서를 따라 사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아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말씀을 알고 질서를 알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거, 이 세상에 우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질서를 알고 행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키우고 우리의 영양분이 되고 만나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들도 용맹스러운 사람들이며 모두 18명이다. 또 용맹스럽다 하죠. 자, 10절 시작. 무라리의 자손인 호사의 아들 가운데서는 시므리가 족장이다. 시므리는 맏아들은 아니었으나 그의 아버지가 그를 우두머리로 삼았다. 그러니까 시므리는 히브리 전통에 의하면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믿음이 엄청 좋았다라는 겁니다. 자, 11절 시작. 둘째는 hil기야이고 셋째는 드발리야이고 넷째는 스가랴이다. 호사의 아들과 형제는 모두 13명이다. 네. 이 수많은 질서를 따라 산 자들이 다 뭐였냐?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완벽한 질서와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이었다. 자, 내 삶을 지켜줄 진짜 문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이 문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힘으로는 고난을 막을 수 없고 내 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내 인생을 완벽히 지켜주고
하늘의 은혜를 향해 활짝 열려있는 진짜 문이 필요합니다. 아멘. 성전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 고린도전서를 통해 알았어요. 그럼 이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자, 은혜로 주어지는 자리. 이제 12절에서 13절 읽어볼 건데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시작. 이 문지기의 갈래에 우두머리들과 형제들 모두에게 주님의 성전을 섬기는 임무를 맡겼다. 다 잘나고 다 똑똑하죠? 하나님의 질서를 알죠? 그러니까 이들이 능력치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제비 뽑은 대로 가더라. 아멘. 그 예술교회도 앞으로 제비 뽑는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공헌도가 어떻고 저 사람이 저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드러나고 이 사람 또한 하나님이 키울 수 있다라는 그 성화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서로가 예수님의 머리를 향해서 그 생각을 따라서 참아주며 갈 수 있는 한 몸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큰 가문이나 작은 가문을 가리지 않고 그들의 가문을 따라 제비를 뽑아 각 문을 맡았다. 아멘. 그래서 성전의 문들을 제비 뽑아서 지키고 행정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맡아서 하더라. 자, 스펙이나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 구원도 우리의 삶의 부르심도 내 공로가 아니라 오직 100%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 아멘.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잘해서 받은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선물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못 살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이 아시고 구원을 이루셨다 그랬죠? 아멘입니까? 구원은 진짜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녀들입니다. 아멘? 근데 내 삶은 아직 개판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성화를 우리 교회는 뭐라고 이해하기로 했죠? 공사 중으로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 저 사람들이 공사 중이구나. 그럼 여러분, 공사 중일 때 나오는 태도들은 여러 가지라 그랬어요. 어떤 태도 같다 그랬죠? 보고, 아이고, 공사 중이구나. 아유, 공사하는 사람들이 힘들겠구나. 아유, 음료수라도 하나 사다 줘야지 하고 응원해주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아니, 공사가 왜 이렇게 늦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시비 걸고 싸우고 신고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 속에 있습니까? 있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도 있습니까? 있습니까? 있어요. 그러면 조용한 사람들이, 조용하게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저 사람만 나타나면 시끄러워 죽겠고, 진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 되십니다. 아멘? 육체의 일들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머리가 참으면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너무 신기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머리가 왼팔을 그렇게 날카롭게 쓰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른손을 부드럽게 쓰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잘난 사람들만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음치도 이 앞에 나와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한 몸이니까요. 아멘? 한 몸인 겁니다. 저 사람이 나쁘다고 잘라버리고 저 사람이 못한다고 그냥 숨겨버리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겁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외아들을 주셔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다 구원하셨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은 건 공사를 잘 끝내줄 수 있는 후원과 기도와 응원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셀레마는 동쪽 문에 뽑혔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슬기로운 참모인데 사람들이 제비를 뽑은 결과 북쪽 문에 뽑혔다. 이제부터는 여러분 다 문지기들의 이름들이 나오고 얘네들이 실제로 어딜 맡았는지를 얘기합니다. 이 가문들이. 먼저 북쪽 문이 나왔어요. 자, 15절입니다. 시작. 오베데돔은 남쪽 문에 뽑히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다. 여러분이 곳간은 음식을 놓는 게 아니라 재산을 놓는 은행 같은 곳이고요. 여기서 엄청난 전리품과 돈이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러니까 나라의 창고예요, 창고. 이걸 누가 맡았다고요? 오베데돔의 자식들이 맡았다고요. 그럼 경제를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은행 총재나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재무부 장관쯤 되는 거예요, 차관쯤.
이런 사람들이 쫙 오베데돔 집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26장 16절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른들이 하는 얘기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 잘 모시면 너희들 복 받아, 너희들 돈 많이 벌어, 이런 얘기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이런 데서 나온 거예요. 근데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진짜 팩트가 맞아요. 자, 16절입니다. 요게 되게 중요해서요. 이것은 저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숫빔과 호사는 서쪽 문과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살레겟 문의 문지기로 뽑혀 두 문을 다 지켰다. 아멘.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서쪽이고 살레겟 문이라고 있습니다. 이 살레겟 문이 뭐 하는 뜻인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문은요, 성전의 모든 쓰레기와 오물을 골짜기로 내다 버리는 가장 천대받는 쓰레기 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서쪽으로는 항상 쓰레기만 갖다 버리고 오물을 갖다 버리는 문이었고, 그것을 내다 버리다 라는 살레겟이라는 어원을 써서 서쪽 문을 살레겟 문이라고 불렀어요. 자, 이쯤 되면 이제 예수님 냄새 좀 한 번씩 맡아봅시다. 자, 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내버림의 문, 즉 살레겟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추악한 죄, 쓰레기와 같은 오물을 다 뒤집어 쓰시고 성문 밖 골고다로 내던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 목사님 너무 감성적이에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는 뭐라고 합니까? 13장 12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 대신 버림받으신 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이거를 예수님의 예표로 얘기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자, 구약의 그림자 살레겟 문, 내버림의 문입니다. 저는 여기까지 지금 본 거고요. 자, 1세기 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 다윗 시대 때의 성전 그쪽으로 딱 향해서 보잖아요. 그럼 골고다 언덕이 어디냐면요, 정확하게 서쪽을 향해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북서쪽이에요. 서북쪽이고.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면 서쪽에 가까워요.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성전 서쪽 끝, 희생 제물의 찌꺼기와 오물을 내다 버리는 문, 그게 살레겟이에요. 신약의 실체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수의 골고다 사건입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예루살렘 성문 밖 서쪽 골고다로 내던져지신 예수님. 이게 여러분 살레겟문에서 우리가 떠올려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방향이에요. 예수님은 성전 안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성문 안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오물을 다 지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어요. 여러분 레위기에도 계속 나오죠? 제산물들을 하나님이 어디다 버리라고 하죠? 이스라엘 진영 밖에,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그곳에다가만 버리라고 하죠? 왜 진영 밖일까요? 왜 성문 밖일까요? 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 오물, 이 제산물에서 나오는 모든 오물들, 그거 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구속사적 완성적인 의미에서 봐도 방향과 의미가 일치합니다. 물리적 동선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서쪽 문으로 나가신 게 아니지만 성전을 중심으로 봤을 때 골고다 언덕은 서쪽에 있는 게 맞아요. 자, 그 물리적 동선은 달라도 방향 서쪽과 신학적인 의미, 즉 내버림, 성문 밖의 희생제물,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데칼코마니처럼 맞아떨어집니다. 교차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쓰레기 문에 예표를 성취하십니다. 구약에 천대받던 쓰레기 문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우리의 생명의 문으로 완성되었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진짜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살레겟 문이 등장합니다. 이 살레겟 문은 오물의 문이었고 멸망하는 문이었고 더러운 문이었는데 그 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우리에게, 자, 읽어봅니다. 십자가 시작. 십자가 영원히 열린 하늘 문. 영원히 열린 하늘 문을 십자가를 지시면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오물을 그분이 다 져주시고 우리가 져야 할 질고를 그분이 다 져주시고 죄값을 다 져주시고 이걸 해주셨다는 거예요. 반전의 은혜 같이 읽어봅니다. 가장 시작. 가장 끔찍한 쓰레기 문이 우리를 살리는 가장 영광스러운
구원의 문이 되었습니다. 아멘. 완성된 구원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실 때 죄로 굳게 닫혀있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영원히 활짝 열려버렸습니다. 아멘. 살레겜 문, 쓰레기 오물, 철저한 내버림, 닫혀진 죽음의 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해주시니까 이 살레겜 문이 뭐가 됩니까? 생명의 문이 되고 씻음과 정결의 상징을 하고 완벽한 영접을 하게 되고 영원히 열린 하늘문이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가 되었습니다. 아멘.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은 더 이상 문 밖에서 서성이는 고아가 아닙니다. 정죄함은 끝났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 당당히 뛰어들어가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완벽한 문이 되셨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성전이 계시고요. 그 성전의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우리가 들어가야 할 그 살레겜 문으로 우리가 갔어야 되는데 예수가 대신 들어가셨고 그분이 그것을 생명의 문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자리에서 앉아서 문지기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확신으로. 그러면 다 깨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할 건 뭐냐. 하나님이 이들을 싸움을 잘하는 자들로, 하나님을 지키는 자들로, 또 하나님의 경제를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법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의 교육을 맡은 자들로 이들을 세워줬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안에서 무엇을 세우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것을 세우고 있는가, 내 것을 세우고 있는가, 오늘 한번 지켜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문을 지키고 있는가, 정말 내 안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분이 지키고 계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보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성을 짓고 있는가.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성이 에녹성이라 그랬죠? 가인의 후손의 이름을 따라서, 가인의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께 첫 번째로 지은 성, 그게 바로 인류 최초의 성이 에녹성이라 그랬죠? 그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첫 번째 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아니라 자신의 나라의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첫 살인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 담을 졌고 하나님께 담을 쌓고 하나님 오지 마세요. 우리 나라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그 또한 다 무너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자, 17절도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여, 시작. 이렇게 하여 레위 사람이 동쪽 문에 6사람, 북쪽 문에 매일 4사람, 남쪽 문에 매일 4사람, 곳간에는 각각 2사람씩, 서쪽 문에 회랑에 4사람, 길가의 회랑에 2사람이 배치되었다. 이들은 고라 자손과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 갈레이다. 레위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다. 네. 이제 보물 창고 곳간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문지기를 통과해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20절에 나오는 곳간이 열립니다. 그곳에는 다윗 왕과 장군들이 전쟁에서 목숨 걸고 싸워 얻어낸 수많은 전리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저 한번 봐주세요. 자, 이 전리품, 다윗이 쌓아놨던 거, 모든 재산들, 이걸 제일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썼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요아스 왕 때입니다. 아달랴라는 그 여왕이 다윗의 후손들을 싹 죽여버리려고 했을 때 요아스가 다윗의 후손으로 유일하게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성전에 숨깁니다. 아기 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년 동안 키웁니다. 자, 성전에 숨겼다는 건 성전에서 지키던 문지기들이 싸움을 잘했을까요? 잘했을까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7년째 딱 되는 해 어떻게 합니까?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성전 문지기들에게 무기를 하나씩 주는데 그 무기들이 어떤 무기였죠? 여기 나오던 다윗 왕과 그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갖고 있던 그 무기들을 7년 동안 준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에게 딱 줍니다. 그래서 아달랴를 뭐 하게 되죠? 심판하게 되고 숙청하게 되고 다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됩니다.
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망을 이긴 자의 전리품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 때부터 수많은 전쟁에서 이긴 전리품들은 성전이 있었다 그랬죠? 여러분, 결국 전쟁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결국 망했다가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지만 그 끝은 다 사망입니다. 하지만 예수가 사망을 이기셨고 그 사망을 이긴 전리품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오늘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역대상 26장에 사람 이름밖에 없어요. 이거 설교하려면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이 전리품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돼서 그래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우주 역사상 가장 무서웠던 사망과의 전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완벽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부활은 주님이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빼앗아 오신 영광스러운 전리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사망을 이기시고 그 승리에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것이 바로 부활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겁니다. 내 마음에 담긴 보물이 뭡니까? 이게 바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그 엄청난 부활의 생명이 지금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 마음이라는 곳간에 가장 귀한 전리품으로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누리십시오. 아멘? 아멘입니다. 21절 읽어봅니다. 시작. 게르손 자손인 라단 자손 곧 게르손 사람 라단 가문의 족작은 여히 엘리이다. 여히 엘리의 아들은 세담과 그 아우 요엘이며 이들은 주님의 성전 곳간을 맡았다.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의 자손에서는 모세의 아들인 게르솜의 자손 스부엘이 곳간의 책임자이다. 그의 아우인 엘리에셀에게는 그의 아들 르아바와 르아바의 아들 여사야와 여사야의 아들 요람과 요람의 아들 시그리와 시그리의 아들 슬로못이 있다. 이 슬로못이 그의 가족들과 함께 성물을 보관한 모든 곳간을 관리하였다. 이 성물은 다윗 왕과 족장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군대 지휘관들이 구벌하여 바친 물건들이다. 그들은 전쟁에서 빼앗은 물건들을 주님의 성전 건축과 수리를 위하여 구별하여 바쳤다. 선견자 사무엘, 기스의 아들 사울, 넬의 아들 아브넬,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구별하여 바친 모든 성물도 슬로못과 그의 가족들이 관리하였다. 아멘. 이게 나중에는 우상으로도 쓰여지고 이게 나중에는 성전을 또 지키는 데도 쓰여지고 참 누가 왕권을 잡고 누가 하나님의 질서에 서고 누가 자기 편에 서는지에 따라서 나라의 흥망성쇠가 나눠진다는 것을 지금 포로 갔다 온 자들에게 다시 한번 질서를 가르쳐주면서 은혜 안에 있는 규례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가 하나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썩어질 우상을 내어버리다. 여러분 지금 여기 있는 거 버릴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거 하나라도 더 갖고 싶지 않아요? 그죠? 지환이 씩 웃는데.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한번 보길 바랍니다. 왜 자꾸 썩어질 세상의 성공과 돈을 곳간에 쌓아두려 하십니까? 이거 제가 한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시면서 물질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십니까? 좀먹지 않는 하늘에 쌓아두라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다 이런 것들이. 진짜로요. 다 불과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벌어놨지만 어느 날 갑자기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그게 휴지 조각에 불과합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만이 세상이 뺏을 수 없는 진짜 보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진짜 영원한 거고 이것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갖고 우리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 수화도 맞다 하잖아요. 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아멘.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십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사십니다. 아멘. 이거 외에는 다 썩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썩을 거 주머니에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주머니도 썩습니다. 이걸 그래서 잘 흘려보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5월 달에 예술교회 이제 첫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할 건데 여러분 첫 거듭나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하 파티를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재정이 모이지 않으면 6월 달 수련회 때 할 겁니다. 여러분 재정 썩히지 마시고 어디다 짱 박아두지 마시고 아이들 새롭게 태어나고 거듭나는 그날 여러분 정말 그날을 위해서 써주시고 같이 누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억지로 착하게 살려고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내 고집을 못 받고 나를 내어 드릴 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나를 뚫고 나와 터져 나오는 자유와 기쁨으로 살게 합니다.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전에 희철이가 저한테 한번 물었나요? 목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담하고 하면 목사님은 안 힘드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보이면 난 힘들지 않아. 근데 그 사람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글쎄 나도 좀 힘들더라.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아들의 생명을 주시고 진짜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나의 한계를 넘게 됩니다. 그때 진짜 부활 생명이 나를 뚫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 터져 나오는 자유와 기쁨으로 사는 이게 진짜 찐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자, 수아야 이제 끝낼게. 너 내가 20년 후에 이거 설교 보여줄 거야. 감사해요. 많이 컸어. 자, 성전 밖 우리의 일상으로 여러분 이제 3절 남았습니다. 조금만 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서기관과 재판관으로서 이스라엘의 일반 행정을 담당하였다. 근데 이 문지기들 가운데서 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일반 행정을 관리하던 사람들이 있었다. 자, 이스라엘 관원들은 성전 안이 아니라 성전 밖의 일도 했었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신앙은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는 월요일에서부터 시작되는 여러분의 치열한 일상에 임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월요일 날부터 금요일까지 기도하시면서 일하면서 성경 보시는 분들 지금 양식껏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뭐야? 내가 3가지나 얘기했어? 자,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월요일부터 여기 오시기 전까지 여러분 일하시는 일터에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그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보세요. 1명, 2명, 또 3명. 그 나머지는 기타 등등이에요? 자, 나머지 분들은 예배에 나오십시오. 여러분들은 아직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화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말씀 없으면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넘어지십시오.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넘어지면 제가 인생 책임 못 져요. 정말로 그 무거운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성화되면서 겪으셔야 할 일이에요. 성화는 남이 겪어줄 수 없어요. 자, 아까 용기 있게 손 드셨던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더 철저하게 예배자로, 교회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 율법학자들처럼 11조 얼마하고 너 뭐 기도 몇 번 하고 전 이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술교회 성도들은 잘 들으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문, 성전을 지키려면 여러분 내가 정말 각오하고 뭘 해야 합니까?
말씀과 하나님 나라와 성품과 질서를 내 삶에서 나타나고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없으면 미안하지만 마귀가 장난칩니다. 정말 장난쳐요, 여러분. 혼돈, 어둠, 공허함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 마귀 새끼가 와서 어떻게 합니까? 혼돈 준 무언가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고 저주하게 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불화살 맞게 합니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복음은 또 얘기합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계십니다. 삼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분의 열심을 믿는 자들은 어디에 가서도 하나님의 열심과 말씀 안에 있는 그것을 발견해서 예배하시고 일하시고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문직이라서 제가 더더욱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성전, 내 안에 있는 문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아멘. 이 성전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무언가에게 내주지 마십시오. 이것을 지키는 철저한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직 이게 지킬 힘이 없으실 분들은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9시에서부터 기도합니다. 금요일만 10시부터 기도합니다. 제발 일 끝나시고 멀어도 오십시오. 아니면 전화라도 하십시오. 같이 틀어놓고 기도합시다. 말씀 보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 문직이에요. 문직인데 남이 지켜줍니까? 절대 안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이거 AI가 못 지켜줍니다. 진짜 못 지켜줘요. 여러분, 제가 AI로 일주일에 기도 1000편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기도 제가 한 걸까요? 그걸로 이게 지켜질까요? 천만합니다. 기도는 AI가 오든 AGI가 오든 일론 머스크의 세상이 오든 화성 가는 세상이 오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호흡입니다. 아멘? 내가 지켜야 할 자물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내 일터에 임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와, 그래도 예술교회 진짜 양심은 있다. 진짜 양심도 있어, 있기는. 나는 다 손들 줄 알았는데 진짜 몇 명이 며칠 안 하긴 하나 봐. 좀 찔리긴 하나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찌르십시오. 예? 그렇게라도 잠을 깨우십시오. 아멘? 예, 아멘입니다. 30절 읽어봅니다. 시작. 헤브론 사람 하사바와 그의 형제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 1700명이 요단강 서쪽의 이스라엘을 관리하며 주님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일을 담당하였다. 아멘. 지금 요단 서편, 동편들 다 나뉘어서 이 모든 행정구역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 율법으로 다스리고 또 11조도 걷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제가 11조 얘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헌금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1조는 멜기세덱 사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롯 조카를 훔쳐감으로써 집에서 길리운 자들 300몇 명과 같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그들을 다 이기고 어떻게 한 겁니까? 전리품들과 그리고 조카 롯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돌아온 내용입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기들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생색을 내고 전리품 이렇게 마음대로 가지시고 이렇게 하시고 그들을 막 칭찬해 주려고 할 때 아브라함이 참 씁쓸한 표정을 짓고 있을 때 그 옆에 살렘 왕이라는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의 옛말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그 왕을 하고 있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라는 듯이 포도주와 빵을 들고 아브라함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거 먹으세요 라고 얘기하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얘기해 주십니다. 당신이 집에서 길리운 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말도 안 되게 이기게 하신 거라고.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아냐? 천지의 하나님이다. 지으신 창조주이시다. 그걸 깨달으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아브라함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질까요? 자기와 함께했던 동맹군들에게 나눠 가질까요? 아멘? 동맹군들에게 나눠줍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10은 내 건데 그 중에 10분의 1은 하나님 겁니다 라는 걸까요?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 거라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걸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한 겁니다. 내 생명이 하나님 거라면, 내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면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하는 게 10의 1조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도대체 이 설교하면 왜 성도들이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난 이해가 할 수 없네. 그러면 10분의 2를 드리면 많이 드린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거기서 아무것도 갖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동맹군들에게 다 뭘 나타낸 겁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누구신지, 나의 행위의 고백이 철저하게 하나님께 향하게 된다는 걸 알려준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진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 자기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왜 이 계산을 못하죠? 하나님은 돈 받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부탁도 하세요. 율법에 10분의 1만 내라. 왜요? 내가 너희들 첫 아들, 내가 너희들 다 살려줬지 않냐? 너희들 다 문설주에 피 발라서 살지 않았냐? 너희들 우슬초 딱 가가지고 피 딱 찍어가지고 바르니까 그게 정결해져서 너희 집이 구원받지 않았냐? 유월하지 않았냐? 그리고 내가 너희들 첫 아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일 시키면 너희들 손은 누가 키우냐? 누가 첫 아들로 다 몰빵해서 키울 텐데, 옛날 어른들. 그러니까 내가 레위 지파를 해가지고 걔네들을 다 대신 속전을 받지 않았냐? 야, 하나님 나라를 운영하고 제사장 나라를 운영하자며 거기서 내가 너희들 생활을 위해서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리라는데 나머지 10분의 9가 니네 것 같냐? 이 얘기를 아브라함이 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간도 무엇도 여러분께 있습니까? 혹시 그걸 지키려고 문지기들을 세웠습니까? 오늘 한번 기도합시다. 그런 게 있다면,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드렸다고 생색이 된다면, 아니,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주셨는데 거기서 생색을 내고 있으면 경우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헌금 많이 하라는 겁니까? 아니요. 제발 나를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드리라고요. 아멘? 아, 진짜로요. 나는 드리지 않고 갔다가 뭐 이것도 바치고 저것도 바치고 다 바치면 그거 좋아하고 그게 VIP입니까? 교회에 VIP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도 돼요. 그거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는 부자가 되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게 오면 다 뭐 해야 되죠? 이웃을 위해 써야 됩니다. 선교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 지역에 가서 무엇을 얘기했겠습니까? 율법대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은혜 안에 규례를 담아두자라고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주시나 안 주시나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11조 하십니까? 시험이나 당해라, 이씨. 안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벼우신 분이십니까? 진짜 기도하고 싶네. 시험 당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발 이상한 걸로 하나님을 가볍게 만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좀 봅시다. 그리고 우리 편하려고 성경 보지 맙시다. 아니, 왜 우리가 편해요? 우리 편해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어주셨는데 뭘 걱정을 해요? 아멘? 그분이 우리의 문이 되주셨는데 도대체 그 문 앞에서 우리가 왜 딴 걸 하고 있냐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속 시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죠? 희철아, 11조가 뭐라고?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한글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쉬운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인색한 성도들은 성화를 철저하게 겪을지어다. 아주 세게 겪을지어다. 나와 함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그 전에 읽어봅니다. 내 안에 시작.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작동할 때
우리는 직장과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성품으로 다스리는 거룩한 관원이 됩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최전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수고 이만큼 했다고 자기 보상에 나 이렇게 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여러분 월급 여러분들이 번만큼 법니까?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일을 합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일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래야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이 하는 일에 나타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정직을 지키다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셨습니까? 세상은 바보라 하죠. 하지만 우리는 미소 짓습니다.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세상의 인정보다 훨씬 크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상을 확증해 주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다 썩어질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냄새가 뭐죠? 돈 썩은 냄새입니다. 진짜로요. 그 사람의 손때가 얼마나 많이 묻어 있는데요. 두 번째가 아마 자기 애가 썩는 모습일 겁니다. 내가 썩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 그 엄청난 영혼의 악취. 마늘 냄새 나고 김치 냄새 나고 암내 나는 게 여러분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씻으면 되죠. 안 그래요? 씻으면 없어지잖아요. 진짜 악취는 뭡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어서 모든 문들을 다 틀어막고 환기도 안 되게 하고 거기에 모든 시스템들, 내 모든 젊음을 다 갈아 넣어서 뭐 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나의 성을 짓고 애녹성을 짓고 내 성문들을 내 모든 열정과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인프라를 세워서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환기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거 다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반드시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억울한 자들, 하나님의 성품을 물으면서 왜 악인이 잘 됩니까? 라고 묻는 모든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 악인의 것은 반드시 의인에게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악한 짓을 많이 하려면 하십시오. 그건 의인이 복되는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안타까운 인생을 그렇게 허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문 앞에 서 있는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억울함을 마주할 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의 억울함보다 부활 생명이 가장 크다라는 것을 깨닫고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예배에 못 나오겠는 사람들은 여러분 절 초대하십시오. 제가 가서 함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멘. 억울한 일을 당하셨을 때 절 초대하십시오. 전 머리가 아닙니다. 저는 그냥 몸입니다. 몸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여러분, 말씀을 목자처럼 여기시고 말씀을 예수님처럼 여기시고 제발 그 말씀 예수님 합친 거예요. 예. 모시고 사십시오. 아멘. 오베데돔처럼 모시고 사십시오. 오르난의 타작마당처럼 일하는 그곳에도 모시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마귀 새끼는 딱 두 가지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천국은 저기 가서나 느끼는 거야. 이 땅에서는 느끼지 않는 거야. 그냥 괴로운 거야. 천만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지키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가정이 곧 교회지만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통해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신 겁니다. 인경 하루 종일 일하고 갔는데 청아가 딱 들어가가지고 팔 벌리고 박수 쳐주면 그냥 피로가 씻겨. 그래도 피곤해. 말 잘해라. 이거 녹음된다. 씻기지? 맞아. 여러분, 이게 천국입니다. 네, 천국이에요. 맞아요. 네, 천국이에요. 뭘 힘들긴 했겠나 보다. 그죠? 그런데 그래도 불구하고 또 안아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다다음 주 되면 은지자매도 아기를 데리고 여기 온다는데 이제 아기 3명이 이제 좀 기어다니고 또 걸어다니고. 자, 자신이 차가 있다. 지금부터 2주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혹시 접니까? 계속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은지자매를 데려줘야 하는 혹시 오늘 접니까? 그거 여러분 다 저도 물어볼 거예요. 그리고 혹시 제비를 뽑아서 나다 싶다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차, 하나님 그 차 제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물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31절 읽었나요? 예,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 시작. 헤브론 사람의 족장은 여리야이다. 다윗이 통치한 지 40년이 되던 해에 헤브론의 족보와 가문을 따라 길르앗의 야스엘에서 사람들을 조사하여 용사를 찾아냈다. 네. 32절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의 친족 2,700명은 용사들이며 이들은 모두 족장이었다. 다윗 왕이 그들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쪽 지파의 관리자로 세워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담당하게 하였다. 아멘. 끝난 줄 알았죠? 강도사님, 제가 설교가 이렇게 길어요. 네, 우리 강도사님이 오늘 저한테 설교 부탁을 좀 하러 오셨다는데 어쩜 이렇게 설교가 긴 날 또 오셔가지고. 네. 네, 아무튼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스로 거룩한 문지기가 돼요. 자, 이제 여러분의 각자의 삶과 내면의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라는 것을 오늘 메시지로 들으셨습니다. 아멘. 세상의 두려움, 우상, 교만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매일 아침 십자가의 복음으로 내 마음의 문을 철저히 지켜내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매일 밤 9시마다 또 금요일은 10시에요. 이제 예술교회 채팅방에 이제 링크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이 들어오셔서 기도하실 분들은 같이 참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늦어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11시까지는 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시 안에 일이 대부분 제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전 중이시든 어디시든 뭐 상관없습니다. 지하철이든 들어오셔서 계속해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겁니다. 문지기로 끝까지 잘 지켜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날까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박차고 일어나셨듯 장차 우리를 이 눈물 많은 세상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키실 다시 오실 왕을 벅차게 기다리며 나아갑시다. 아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누리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읽어봅니다.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습니다. 제발 세상 사람들처럼 두려워하며 살지 마십시오. 사망을 시작. 사망을 이기신 예수의 생명이 이미 여러분 안에 펄떡이고 있습니다. 오늘 일상으로 돌아가 그 능력을 확인하고 기쁨으로 마음껏 누리십시오. 아멘. 생명으로 유혹을 끊고 생명으로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강력한 부활 생명으로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단호히 끊어내십시오. 그 넉넉한 생명력으로 내게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생명으로 십자가를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십자가를 통과하여 영광스러운 부활 생명을 가진 우리는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우리 교회는 어떤 고난 앞에서도 결단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선포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실제가 되어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로 찬란하게 변하는 기적을 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찬양하겠습니다.